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 오는가? 인간은 저주와 재앙과 죽음에 잡혀서 모든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죽는 것이 문제죠. 그죠? 죽기 전에 서서히 내 문제가 깊은 데서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밖을 나와서 튀어나왔을 때 바로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나무를 땅에서 뿌리 뽑아 놓으면은 갑자기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신 것이 참 제사장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오경은 주로 제사장에 대한 기록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아담과 가인과 아벨, 노아,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찾아오시면서 모든 그 답을 아담에게 다 주시고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가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주셨겠죠. 그죠? 그래서 아담이 그 사실을 보고 번제를 드리는, 양을 잡아서 드리는, 번제 드리는 그 제사를 아담이 그때부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가인과 아벨에게 전달시켰는데 가인은 그 제사 싫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노력으로 드리는 제사 받아주지 않아서 가인이 화가 나고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에. 노아도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홍수로 인해서 사라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린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주로 한 것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단을 쌓은 것은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보시면은 가정의 가장이 그 집에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 가정의 가장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잡아가지고 먹고 또 그 제사 출애굽할 준비를 한 것이고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는 아예 이제 제도적으로 국가를 위한 제사장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제사장 제도를 만들어서 그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고 간을 씌워서 제사장 직분을 맡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기록이 모세오경에 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죠?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에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제사의식을 집전하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고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주로 세밀한 직무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소나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고 매일 희생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문둥병자를 가려내고 재판관 역할을 하고 간음한 여인을 검증하고 나실인의 정결 제물에 관여하고 서원제의 제물에 관여하고 축제일이나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기도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됐다. 이 제사장의 직무를 보시면 굉장히 권세가 많은 것이죠. 왕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 권세로 권력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말라기서 2장 7절에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입에서 율법을 구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제사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도 인간 제사장은 죽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28절에 대제사장들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 갈 때 먼저 자기 죄부터 해결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죄를 하나 지었어요. 그러면 양 한 마리를 들고 가서 그 죄를 해결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죄를 지을 때 어떡하네요? 또 양을 또 잡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습니다. 레위기서 4장 3절에도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랬어요. 대제사장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죠? 예레미야서 5장 31절에 보시면 이 많은 제사장의 직무가 나중에는 권력으로 변하고 또 악한 제사장이 일어날 때는 이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제사장이 자기가 가진 직무를 권력으로 변질시켜서 사람에게 군림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불완전한 인간, 그 제사장 말고 완전한 참 하나님, 참 제사장이 오셨습니다. 참 제사장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해결하신 방법, 이 죄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제사장이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인간 제사장 말고 진짜 제사장, 참 제사장, 죽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좋으신 제사장,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는가?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은 오셔서 무슨 일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고 우리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아서 우리는 그 죄 문제에서 해결받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아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은 눈이 바로 앞에 밖에 안 보인대요. 근실어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닐 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죄는 어떤 죄는 깨끗하고 어떤 죄는 더럽고 이렇지 않습니다. 인간 덩어리 자체가 죄악이에요. 죄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옮겨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대로 옮겨가지고 예수님이 죄값으로 죽어주신 것,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죄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당신의 몸을 들이셔서 죄의 값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그 제사는 한 번이지만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시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지금도 영원하고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죄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으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 집안에서, 아브라함 집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러면은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로 아론의 집안에서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 가진 자들이 질문했을 때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왔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럼 누구인가?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고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그분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과 같은 제사장이라. 아버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이 끝도 없다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열로 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은 멜기세덱처럼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온 것이죠.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본인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제사장의 직분은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받아주셨는데 예수님의 피를 왜 안 받아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속물로 당신의 몸을 대속은 무엇입니까? 대신 속죄해주는 몸으로 들여주신 것이죠. 그죠?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그 방법으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졌다고 상상을 하시면 그 후로 많은 오류가 나죠. 그죠? 인간 마음속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잘못 배우셔가지고 자꾸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생각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시는 것이 오히려 빠른 길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많은 가치관을 가지고 마귀한테 종로로 타다가 이 마귀가 가르쳐 놓은 생각대로 행동을 하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 많은 마음의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들이 그 자체가 죄악, 죄 덩어리입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마귀의 나라에서 마귀의 손에 잡혀 있다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뿌리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이 죄성, 나의 가치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내한테 들어와서 자꾸 갈등이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교회 오면 갈등이, 불신자 때 없던 갈등들이 생깁니다. 주일 성수를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구나. 말씀을 읽어야 되는구나. 불신자들이 고민하지 않는 고민을 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불신자 때 하지 않았던 갈등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죠? 나의 죄가 깨달아지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가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그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피를 발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를 자백해 보시면은,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서 자백해 보시면 나의 죄와 죄 뿌리 뒤에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과 그 죄에 내 마음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서 온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실 때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버리시고 그 생각에 변화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오시면 실제로 그 죄 문제는 끝나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이것을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단방에 내 생각이 갑자기 팍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고집이 굉장히 세고 자기 생각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옛날 어른들 말이 그랬죠. 천성변하면 죽는다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나의 생각이 변하고 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피에 발린 자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죄의 값은 누구에게 묻는가요?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인가요? 율법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 법.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10가지 10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계속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생명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불신자 때 죄 짓는 거하고 성도가 되어서 죄 짓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죄의 대가를 다 받아요. 인과응보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죄 지을 때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계속 괴롭습니다. 계속 괴롭고 죄에 민감함이 오고, 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을 받아야 되겠구나. 죄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죄를 깨닫는 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들고 가보시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제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요? 네, 하나님의 제단에 양 사방에 피를 뿌리고, 제단 뿔에다가 피를 뿌리고, 양의 피를 뿌리고 거기에 각을 쳐서 번제를 드리는, 태워버리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의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결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님의 피가 발렸어요. 예수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잘게 쪼개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해 보시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는 죄를 잘 짓습니다. 사람 앞에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나쁜 말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시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자꾸 거룩한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는 성취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앞에는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내 자체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려서 자백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말씀은 거울이시고 하나님 거울이시라 그랬어요. 그 거울 앞에 하나님 또 빛이라고 그랬었어요. 그 빛을 나에게 비춰보시면 내 자신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내 상태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보시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시면 그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때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피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올 때까지, 내가 죄를 이길 때까지 참 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죄가 하루아침에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실망하시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셔야 됩니다. 특히 중독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습관에
굉장한 뭐 알코올 중독이나 또 뭐 도박 중독이나 이런 거, 음란물 중독이나 이런 거 다 중독에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나는 중독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같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 보는 걸로 스트레스 풀었거든요. 지식 우상이죠. 그죠? 활자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지금도 활자를 보면 믿을 만한 거짓말을 적어놔도 활자는 믿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깊은 이 죄의 뿌리는 바로 해결되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들고 가셔가지고 이 내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이 더 좋아질 때까지 끝없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그 죄를 이기신 예수님, 그 피에 의지해서 절대로 죽지 않는 부활신앙, 죽어도 죽지 않는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증거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